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거나 또 반복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습관적이고 또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우린 매주 이렇게 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신다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매주 또 매일 드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드린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그 진가만큼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배가 매우 중요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긴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교회 못 가서 참 미안합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를 위해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 위해서 오는 게 아니죠. 예배는 목사에게 얼굴을 보이고 또 목사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또 가져야 하겠죠. 당연히 성도로서 엿새 힘써 일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니까 학생이 학교에 오는 것이 의무듯이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우린 그보다도 물론 그 이전에 물론 하나님께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를 기억한다면 정말 우린 예배를 빠질 수 없죠. 시편 29편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사할 때도 정중하게 하듯이 하나님께도 정중한 정도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사를 대충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영혼 없는 인사, 성의 없이 하면은 참 인사를 받아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정말 인사를 겸손하게 정중하게 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예배를 정말 정중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라는 말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본문인 신명기 12장의 전체적인 핵심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자유롭게 평안하게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악에서 죄 가운데 살았고 마귀에게 얽매여 있었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던 나였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오늘 이 성전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 죄악된 것을 버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되 죄를 품고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라든지 막노나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우상을 파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제단을 헐며 우상 자체를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여러분 집에 섬기는 우상이 있었다면 그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전 이번 휴가 기간에 그 대명 그 비발디 그 가서 이제 잠시 한 2박 3일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몇 년 만에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신들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는데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주단지를 모셔놓고 있는 그 사람. 그 성주단지 속에 신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니까 그 성주신이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힘을 못 쓰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새신자들 교회 나오면 성주단지 많이 깨트렸고 부적도 태웠고 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주단지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신주단지, 이게 참 헷갈렸네요. 신주단지 잘 가르쳐줬어요. 다 혹시 아십니까? 신주단지라고? 옛날부터 신주단지나 성주 같은 말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 권장도 말이 맞아. 충청도에서 성주단지라고 불러요. 그게 제가 어려서 들었기 때문에, 어려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입력이. 여기서 신주단지라고 불러요? 예, 그래요. 근데 거기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거 안 깨트리면 거기에 귀신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상, 이렇게 부처 이런 거 다 뜯어내야 됩니다. 거기를 근거지 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이게 물론 그게 종교 영화가 아니고 불교 영화지만은,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구나. 믿지 않는 그 영화를 보면은 지옥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멸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말한 이런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가증한 일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과 몸과 가정과 삶의 환경에 온갖 죄악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품고 있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증된 것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 집에서 하지 꼭 교회 가야 되나? 교회 와야 됩니다. 성경 보면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세워놓으신 그 성전을 찾아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 연산동 이 자리에 왜 이 교회를 세워놓았을까요? 이 지역에 사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구별된 이 장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집에서 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린 그 예배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물론 신방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예배와는 이 예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택한 곳이 어딜까?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늘 우리 은광교회 이 예배당 성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여기에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았지 본문 13절 14절에서 마찬가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찾아 나아가서라는 히브리 원문이 다라쉬라는 단어입니다. 자주 가다, 자주 드나들다, 묻다 혹은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주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이게 성전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수고하고 한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손으로 수고하는 걸 아끼지 않을 이유는 왜? 손으로 수고한 것만큼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일을 많이 해야, 이 손은 일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보면은 내 손 한 모든 일에 복을 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수고한 대로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수고한 일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할 때에 더욱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라. 자,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예물 헌금을 준비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언제나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고 어른을 배울 때에도 빈손 가지 않잖아요. 뭐든지 하나 사과 몇 개, 우유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잖아요. 이것이 예의듯이 하나님께도 예배 드려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번제와 희생 제물과 11조와 또 들어서 손으로 들어 올리는 바치는 거제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오늘 방금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드린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보는데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이죠. 너희 번제와 희생의 제물 또 11조 거제 이런 것 서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의미는 뭘까요? 일주일 한 주간 내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미리 준비해서 미리 하게 하라는 것이죠.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은 뭐죠?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는 뭘까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많이 드렸고 그것이 넘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뭘 감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우린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하고 들리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저는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린 감사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우리 교회 저 달력 한번 잘 이렇게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주로 뭐가 적혀 있죠? 감사, 이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온통 날짜마다 매일매일 감사 제목이 다 적혀 있어요. 그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달력을 선택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어떤 달력을 걸어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이 될까 해서 이번 금년에는 매일매일 감사 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365가지 감사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린 정말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린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을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는 또 11조를 드립니다. 11조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11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뭘까요?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나의 소득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이미 다 깨달아지는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8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곧 도둑질하고 있으니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하지 않고 봉헌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을 한번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나 안 주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11절 드리는 그 가정은 농사짓는 경우라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것을 도시에서 말한다면 헛된 지출을 막아주리니 아멘. 헛된 지출을 막아주리니 우리는 헛된 지출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모는 겁니다. 헛된 지출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헛된 지출을 막아주리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받았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곧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11절은 어마어마한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내 가족이나 이웃 타문화권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로 협력한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선교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선교 헌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생활비를 우리가 교회가 보내드리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선교사님 후원하는 단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인도의 선교사 우리가 단독 파송한 선교사님이고 나머지 선교사님은 다 스리랑카, 탄자니아, 인도, 또 중국, 태국, 필리핀 이분들은 우리가 후원하는 매월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는 그럼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을 모아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림으로 그분들이 선교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진 못하지만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고 어제 저녁에 모스크바에 계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비자 연장 또 주다면서 은광교회에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꼭 은광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당 울다리만 정리하면 되지만 그건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권순서 형제가 모스크바 가서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가서 보고 너무 예배 이쁘게 잘 꾸며놨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이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씌워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여러 차례 자주 보내주어서 그것을 바울이 감사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드린 선교 헌금은 이 선교 사역에 씌워집니다. 그 다음 구제 헌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물질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구제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보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구제 헌금은 가난한 자, 이웃들에게 우리가 또 구제 헌금으로 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이죠. 또는 성전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이미 건축했지만 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건축헌금은 역대상 29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받은 복이 바로 이 성전 건축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것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지금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그 정성된 마음의 건축헌금이 솔로몬 성전을 이루었고, 그것 때문에 다윗과 그 아들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일천번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00번을 드리는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림으로 큰 복 받았는데,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총명을 받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때때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특별헌금. 우리가 우리 교도 지난해 특별헌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앞에 40주년 기념 헌금, 기념 건축을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 훌금강교를 짓기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한 일도 있고, 또 모스크바 그 생명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특별헌금 한 일도 있고, 또 저의 자동차 헌금을 위해서 특별헌금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자동차를 제가 타고 너무 감사한 것은 탈 때마다 하나님 이 자동차를 헌금한 모든 손길도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천배만배 갚아주세요. 늘 기도하고 타고, 또 너무 차가 좋으니까 편안하고 멀리 가도 참 편안하고 안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노망이 이 산타페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고리도 선교회 집회를 가면은 제가 코를 좀 골아서 한 방에 좀 잘 안 잡니다. 차에서 의자를 다 제쳐놓고 차 안에 텐트를 설치해놓고 차 안에서 주로 잠을 잡니다. 너무 편해요.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 수양에 서천에 갔는데 다른 분들은 한 방에 10명씩 주무시는, 저는 내 차에서 딱 의자 펴놓고 텐트 안에 딱 차박 텐트라고 있어요. 차 텐트를 딱 쳐놓고 그 이불 깔고 이불 덮고 차 안에서 잠을 유티다 보고, 목사님 참 호텔이네요. 좋습니다. 호텔이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드린 그 헌금이 정말 목회자가 내가 뭐 사적 다른 일을 하는 거야, 복음 전하고 참 그 일에 참 이렇게 쓰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군선교 헌신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는 그 헌금이 군선교에 그날 드리는 헌금, 깜짝 놀라서 50만 원 헌금이 고쳤어요. 군선교 드리는 헌신 예배 때. 또 우리 교회에서 포함해서 70만 원을 군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런 특별헌금, 이 특별헌금을 통해서 군복음화에 또 씌어지고, 때때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영감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때때로 우리는 특별헌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여하는 분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서 9장 10절을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풍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을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예배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복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기 원문의 복은 파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 찬양하는, 예배하는 복, 또 물질의 복, 성공과 번영, 주를 찬양하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서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왜 찾을까요? 또 하나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자기 집에서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고넬료 가정에 임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예배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 오늘도 이렇게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저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배로운 피 때문이고, 우리를 하나님 용납하시기 때문이고, 또 예배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복을 주시니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이 예배의 예배자로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며 복을 받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셨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고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내가 여기에 앉아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여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성공과 형통으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를 찾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예배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내가 주께 왔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